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자기의 아내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등짐을 지게 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제물로 바친다는 게 뭐예요? 칼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몸을 쪼개는 거예요. 토막을 내가지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삭은 그때 어렸을 때에 자기의 아버지 부친에게 이 결박을 당합니다. 이 결박된 존재? 이삭은 평생을 결박된 채로 살아갈까요? 뭐 이를테면은 아버지 사랑의 결박, 아니면은 아버지의 소위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신앙심에 의해서 정말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밖 100세에 처음으로 얻은 자식, 딸도 없어요. 다른 아들도 없어요.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죽여서 좀 바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그 이삭은 뭐랄까 결박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박이 있습니까? 이삭은 평생 어떤 결박된 채로 살아가는 하나의 그 운명적인 상징인 것 같아요. 이삭의 운명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신앙, 이런 모든 것들로 하여금 인생의 굴레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데 그래요.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제물은 내가 별도로 준비했노라. 그래서 어디로 가보니까 순양 하나가 이 덤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여호와 이레의 그 체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날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결박된 채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어떤 그 예정된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때때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결박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예정에 결박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좀 건너뛰어서 2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그 사이에 23장에서 어머니 사라는 돌아가셨고 아브라함은 늙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사람도 많고 재산도 많았어요. 그때 가장 충성된 충직한 늙은 종을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없고 이제 뭐 내가 뭐를 새롭게 도전하고 생산하기는 너무 늦어버렸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뭐 170세나 뭐 어떻게 비슷하게 되었을 거예요. 175세에 죽으니까요. 늙은 종을 불러서 그 자기 아들 이삭을 혼인시키라고 합니다. 단 규수는 어디 가서 구해라? 여기가 브엘세바라고 한다면 보이시나요? 사해바다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그 중간쯤에 있죠. 쭉 올라가면 아마 한 800km나 1000km 가까이 올라가면 이 지중해 동북쪽 끝에 거기 하란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친척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규수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아주 멀리 저 쿠웨이트 쪽 그러니까 이 갈대 우르에서 데라가 일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란에 정착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런 사람 사라 이런 사람들만
내려와서 이 지역에 정착했지. 아직 하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두엘이라든지 그 아들 라반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내 며느리감 저 아이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모두가 다 혈족으로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또 하란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은 그러한 패밀리, 그러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제가 가기는 가지만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찾았는데 이쪽으로 시집을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제가 이삭을 데려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늙은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그건 아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 된다. 두 번이나 만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늦게 얻은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어떤 씨를 이어갈 가문을 이어갈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여 사고라도 당할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는데 그때 낙타는 기운이 세잖아요. 거기에 막 이 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금, 은, 폐물들이 있어요. 그걸 싣고 늙은 종은 갑니다. 근데 무슨 걸음으로 갔을까요? 낙타 걸음으로. 낙타. 낙타. 이 걸음이 느리잖아요. 그 먼 길을 늙은 종은 미지의 땅으로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걱정이 천만입니다. 이삭을 데려가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모든 게 아주 리스키해요. 위험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그 불안한 심정을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아마 기도하며 간 것 같아요. 하란에 거의 다 갔을 때 늙은 종은 속으로 서원 기도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 우물가에서 내가 한 좋은 규수를 만났는데 저는 그 규수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부탁할 겁니다. 그때 두레박을 기울여서 나에게 내 목을 축일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낙타들도 물을 줄 수 있는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심 좋은 규수가 있으면 나는 그 규수가 하나님께서 내 종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주는 아내감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치 서원 기도처럼 본인의 그 아주 불안한 마음, 본인의 그 간절한 그런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삶의 방편이 되었어요. 결국 우물가에 당도합니다. 하란의 우물가에 당도합니다. 리브가는 그때 리브가를 만나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우물가란 무엇일까요? 우물가는 언제나 마을이 중심에 있죠. 그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어떤 그 공급처예요. 그래서 마을의 중심이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 같으면은 아고라죠. 거기서 도시 전체가 다 모이는 어떤 일종의 광장이잖아요. 그래요. 우물가에 나아가면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물가는 뭐냐면 이 생명과 삶의 터전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 어떤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로 모든 가축, 육축을 다 먹일 수가 있고요. 우물이 없으면 어떤 생존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은 만남과 사건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우물가에서 발생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의 어떤 우물가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 늙은 종이 했던 것처럼 아마 그 대사를 이어받았을까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을 달라. 그 물을 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 말고 다른 물,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시죠. 내 배에서 나오는 물은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우물가는 고대 세계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자, 아까 결박이 이삭의 어떤 그 삶과 생애, 존재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 될 수 있다고 하듯이 우물조차도 우물은 리브가의 어떤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리브가는 우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물이 뭡니까? 퍼마셔도 계속해서 우물은 아끼지 않고 인간들에게 그리고 그 세상에게 생수를 제공하고 생명의 근원을 제공하는 그러한 아낌없이 주는 그런 생명의 원천입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그리고 족장들에게 우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25장 끝에서 뭐라 할까요? 그 24장은 창세기 24장은 정말 재미있는 그 장인데 그 우물가에서 결국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정말 자기의 어떤 서원 기도 그것이 만나 틀리나를 이제 시도해 봅니다. 정말 성경에 의하면은 24장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러한 그 처녀였더라.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이 늙은 종의 마음에 확 와 닿았어요. 그 늙은 종이 생각할 때 자기의 어떤 그 이상형이 있어요. 내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는 이런 규수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러한 처녀였더라. 그래서 늙은 종은 리브가에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겠느냐.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기울여서 늙은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는 동안 리브가는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고 싶소 하면서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로 달려갑니다. 자, 여기서 그 리브가의 어떤 그 착한 마음, 그리고 리브가의 그 인심, 이 정도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늙은 종이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브가의 어떤 인생의 퀄리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리고 늙은 종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새로운 물동이를 들고 와서 낙타에게 물을 먹일 때에 그때 늙은 종은 너무나 기뻐서 당신이 누구의 딸이냐? 내가 누구의 딸이냐?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유숙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이 리브가가 척척 답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이 반세겔짜리 이 코걸이를 하나 줬고요. 또 10세겔짜리 금으로 된 이 코걸이뿐만 아니라 반세겔 코걸이뿐만 아니라 금제 이 팔찌를 주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 패물을 그 리브가에게 줬던 거예요. 정말 이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이 서원 기도를 했던 터라 너무나 마음에 확신이 다가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집에 가봤더니 결국 부두엘의 집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자기의 혈족입니다. 약속 있는 가문 그 집의 여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마자 늙은 종은 자기를 소개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데려가도 되겠소?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두엘과 그 아들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되겠죠? 그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를 지금 이 순간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며칠 더 유하다 가게 하시오라고 했으나 그러나 늙은 종은 정말 이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겠나이다. 지금 보내주십시오. 그때에 부두엘과 라반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렸느냐? 리브가 보세요. 이때 대답을 보세요. 리브가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이게 바로 리브가예요. 어떤 그 적극성,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중요한 점들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이 라반이 자기의 누이 동생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정말 훌륭한 오빠네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던 말씀이고 사라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결국 이 늙은 종의 어떤 그 충직함과 그리고 지혜, 그리고 정말 집중력 있는 그 간절한 노력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혼인을 이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종이 낙타에 이 아름다운 아이, 이 소녀 리브가를 태우고 먼 길을 되돌아오는데 그때 이삭은 부엘라로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가 부엘세바라고 하냐면 저 밑에 삼각주 거의 다 가서예요. 거의 애굽 땅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이삭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삭과 혼인을 시키고 이삭이 왜 이 여자를 마다하겠어요? 첫째, 젊고, 둘째, 예쁘고, 세 번째, 지혜롭고, 네 번째, 어떤 자기 주도형 인간으로서 모든 일을 척척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역량 있는, 잠재성 있는 그러한 규숙감이에요. 이삭은 리브가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안내하여, 조선시대로 말하면 안채죠. 거기로 안내하여 그 가게의 며느리가 되게 하고 그 가게의 어머니가 되게 만듭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비판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의 혼인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삭의 그 아내는 누가 골랐습니까? 그리고 결혼은 누가 정해준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전반적으로 어떤 결혼의 틀거리를 짜줬고,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은 늙은 종이었으며, 마지막으로 결단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혼인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의 의지를 피력하고, 그리고 결혼을 결정적으로 만들어낸 당사자는 누굽니까? 르베카 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혼인은 이삭의 결정이 아니라 리브가의 의지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왜? 이삭은 결박된 사람이잖아요. 뭔가 포승줄로 자기 인생을 꽁꽁 묶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리브가는 달라요. 리브가는 본인의 의지로 이 혼인을 정말 진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멀리 약속의 땅으로 왔듯이,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가이드가 없었어요. 혼자 했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 여인은, 리브가는 늙은 종과 함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 족장들의 반열에, 족장들의 가문에 이제 발을 들이고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그 집안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25장 끝에는 혼인 후 2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삭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리브가는 수태하여 자식을 낳는데, 배가 남들 배보다 더 불러요. 2배로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합니다. 에서는 정말 붉고 막 이 신체가 건장하고 힘이 세요. 근데 야곱은 약어요. 약어서 야곱이에요. 지 형이 나갈 때 발목을 잡고 나왔대요. 그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이고요. 그리고 어떤 야곱은 이 형의 힘으로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세상에 나올 만큼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출생의 이야기는 상징하는 바가 커요. 야곱이 어렸을 때는 어때요?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하잖아요. 에서 편에서 볼 때는 배고플 때여서 야야야 그 장난으로 한 거지. 야곱 편에서는 어때요? 어이 형 장난이 어딨어? 지금 장난해? 내 거 먹었어 안 먹었어? 그때 약속했어 안 했어? 야곱은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 것을 야곱야곱 먹을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에요. 이런 두 아이를 20년 만에 얻게 됩니다.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 있는 계명 그것을 몇 년 만에 얻어요? 25년 만에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은요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랄이 어디냐면은 자 여기가 브엘세바라고 하면 그랄은 조금 살짝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해변 가까이 갑니다. 이 블레셋 땅의 중심입니다. 그랄 살 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아주 광활한 땅과 그리고 아주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12절 14절 이삭이 12절부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어때요? 이삭이 뭐 자기 능력으로 별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쟁력이 있지 않은 아이인데 결박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딩이 이삭에게 정말 농사도 성공하게 하고 그리고 막 이 가축대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하고 이 그 해의 농사가 100배나 되었고요.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이나 이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삭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견제합니다. 당신이 너무 강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우물을 뺏어요. 그러면서 6차례나 옮겨가면서 새로운 우물을 파내고 그래서 네 번째 우물은 에색, 다섯 번째는 신나 얼마나 신났으면 여섯 번째는 르호봇 정말 유명한 우물 아니에요 르호봇 그리고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우물이 세바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점차 옮겨오면서 여기서 이 세바라고 하는 우물을 팠는데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도시의 이름이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고대 세계에서 족장 시대에 이 물 없는 땅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께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리고 필승의 카드로 어떤 중견기업, 대기업을 하나 창업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고대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 물이 없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물을 파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을 창업했는데 성공했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고 그 이삭은 아주 대단히 성공적인 정착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도 여기서 자식도 둘이나 낳고요.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제 막 뻗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결박된 존재 이삭에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이삭에게 이 큰 축복이 왔다는 것,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뭐 나이가 좀 많거든요. 보기보다 저희 경험으로는 이삭 옆에 있는 리브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브가는 우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박된 존재라고 한다면 리브가는 우물 같은 존재예요. 펑펑펑펑 솟아나는데 아무리 퍼 마셔도 부족함이 없도록 생수가 그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솟아나오는 물이에요. 그래요. 그 안에서 사랑도 나오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의지할 마음도 나오고요. 어떤 안정감, 평화로움, 그리고 포근함, 이 가정의 어떤 그 화목함,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와요. 이삭이 그 늘려나가는 어떤 재물조차도 리브가의 어떤 인생의 그런 퀄리티에서 나온다고 저는 창세기 이야기를, 이삭 이야기를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34절, 36, 어떤, 그,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34, 5절입니다. 에서가 40세 때에 헷족숙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숙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아브라함은 자식의 혼사를 어떻게 치러냈어요? 멀리 하란 땅까지 가서 어떤 약속 있는 가문으로부터 그 집에 여식을 데려오게 했어요. 멀고 험한 길을 낙타걸음으로 가서 마침내 이뤄낸 혼사예요. 근데 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헷족속, 아마 이게 히타이트족하고 같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이 지역의 어떤 토착민입니다. 약속 있는 가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 판단력이 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솔했던 거예요.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이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근심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바로 이 사건이 저의 해석으로는 리브가로 하여금 에서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만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때 리브가는 아마 20년 전에 그 로맨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고요? 우물가에서 자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물길러 나갔는데 그때 한 늙은 종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혼사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의 그 로맨스, 그리고 그날의 그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가문 안에서 이뤄낸 그러한 혼사. 거기에 비하면 에서의 혼인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경솔하고 그리고 생각 없는 것이 아닙니까? 리브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27장과 28장은 리브가의 지혜와 열정이 가장 빛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눈도 침침해지고요. 그리고 귀도 멍멍해지고요. 그리고 온몸의 기력도 쇠하고요. 자식들은 컸지만은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로 물려줄 때가 되었는데 그때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그 자기의 두 아들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이미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 언약, 이 족장들의 이 계보가 에서보다는 야곱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과 공모를 해서 결국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가장하게 만들고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그리고 그 모든 유산까지 결국은 야곱이 차지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20년 동안 리브가의 존재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이삭이 60세가 넘었을 때에 죄송합니다. 야곱이
예, 그래. 이삭이 60세가 훨씬 넘었을 때에 말년에 리브가는 강력하게 존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 있는 이 족보, 그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이 결정의 완전한 주도권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물가에 처음 혼사를 이뤄낼 때, 부두엘의 집으로 가가지고 내가 가겠느냐 했을 때 내가 가겠나이다 결단한 그러한 모습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강의의 서두에서 이삭은 결박된 존재, 그리고 리브가는 우물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고, 그리고 가장 어떤 뭐랄까요, 프론트에 서서 이 프론티어 정신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마어마한 이 창업자요. 어떤 모든 족장들 중에 으뜸으로서 족장들의 족장, 모든 족장들의 아버지, 그래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택함받은 백성의 최고의 조상으로 되었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에서 이삭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 어떤 위대한 결정을 본 것이 있나요? 창세기는 이삭의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삭은 스스로 결정하고 어떤 리스크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제가 결박된 존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착하고 순하고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어떤 그 아버지만큼이나 이 아이도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다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삭에게 좋은 점은 뭐냐면 순리를 따를 줄 알았다는 점이에요. 대세를 따를 줄 알았다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리브가가 아주 적격인 그런 경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도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 곁에는 리브가가 있습니다. 둘은 아름다운 혼인을 이뤄냈고, 그리고 정말 뜻깊은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일궈냈고요. 그래서 리브가와 함께 이삭은 정말 이 족장의 반열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언약,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이 구원사의 한 페이지를 넉넉히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듣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리브가 같은 여인을 만나면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아내 말을 잘 들으며 순종하며 살면 이삭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어떤 대박 축복을 받으실 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 나시면 이 유튜브에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마음으로 무지무지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